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후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 가지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원리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무지함, 무관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멸이 되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고 또 그 일에 많은 체험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특별히 이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감사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경우들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한 무관심 또는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또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그걸 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속에 점점 사라지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인 감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종합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말씀, 특히 30절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크시다 그렇게 고백하라 이야기합니다. 소 뿔을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뻐하심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좀 더 이렇게 북돋을 때, 신앙이 침체되어 있을 때,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떨어진다고 여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사실 기도보다는 찬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찬송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시편 69편의 30절 31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성도를 지칭해서 설명하실 때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감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왜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그 감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나로부터, 자녀로부터, 어떤 돈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시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구역장 모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저는 저의 자식 때문에 좀 속 썩은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집 나가지 않고 그대로 집에 저녁 때 되면 들어오는 게 감사한 줄 알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나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와요? 집으로 들어오는 걸 감사하라.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 특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또 뭐죠?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연애 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리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있지 않는 것은 참 그 재미없는 프로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못된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게 마련이죠. 모압과 암몬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사촌이지만 가장 괴롭혔던, 가까이서 괴롭혔던, 참으로 멸망받아 마땅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바다 저편에서 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면서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이 바다 저쪽은 지중해가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해, 갈릴리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와서 고인 그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있는 곳이죠. 소돔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아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내려 온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일로 이제 많이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우환이 있을 때 참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언젠가도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을 보시면 우리의 통념,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환란이 닥치자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하죠.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13절까지 내용이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응답을 주신 거고, 특별히 이제 20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21절에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일을 여호사밧이 백성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신가요? 네, 여기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게 여호와께 뭐하세? 감사하세. 뭘 감사합니까? 지금 적국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곧 멸망할 위기에 놓였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참 몸에 육신에 질병이 오고, 그리고 자녀의 일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지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임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레위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에서 솔리스트, 찬송을 하는, 독창을 하는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 여러 가지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이 레위인들 중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을 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 야하시엘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앞에 지도를 받습니다. 지도를 받고 적국이 어디로 배치되어 있고 어디에서 매복해 있고 어디로 행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치 작전 설계도를 보듯이, 작계를 보듯이, 지도를 보듯이 소상하게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그 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되는데,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국난을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매뉴얼의 첫 번째가 뭐냐면 뭐 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찬양대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와의 통념과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감사하죠?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회복해 하거나 물질을 주셨거나 자녀가 합격을 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모든 일이 내 마음에 들었을 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적어도 역대하 20장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이 겪은 삶의 내용 가운데서 보여주는 그 삶을 풀어가는 그 모양새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뭐를 합니까? 감사를 하는 거죠. 이것이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 3장에 보시면, 특히 4절 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꿈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마치 동화처럼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엎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1000번제를 드릴 때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역대하,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역대하 30장 22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드립니다. 유월절을 7일 동안 드리게 되는데 7일 동안 드리면서 많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큰 희락이 있게 하십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은 바 되시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에 상달이 되었다라고 역대하 30장 22절 이하에 설명을 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한 역대하 5장 1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아비 다윗성에서부터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성전에 뭐가 가득히 끼죠? 구름이 가득하게 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념을 바꿔놓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셔야 감사한다는 통념을 바꿔서 어려울 때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뭘 시작하시냐면 복병을 두셔서 치러 올라왔던 암몬과 모압 그 군대들을 자중질환해서 스스로 쳐서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시면서 이들에게 승리를 갖게 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하는 곳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이 감사절에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이, 한번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를 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도 어제까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감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묶이는 것 같아요. 정말 묶이는 것 같아요. 묶여서 그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감사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손가락 까딱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야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지켜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화라고 하는 골짜기에, 이게 이제 찬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참 묘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그 감사 아닌 불평했던 그 때, 그 자리, 그 상태가 뭐가 되냐면 송축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찬송의 자리가 됩니다. 저는 참 그것을 자녀를 키우면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도 또 일순간에 답답함 때문에 또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고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통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원망과 불평의 상황이 뭘로 바뀌죠? 찬송의 자리, 송축의 자리로 바뀌는, 즉 불화가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실까요? 넷째 날이 됐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어디 골짜기죠? 불화가 골짜기. 그 여러분 빨간 1번 반가로 하고 그 밑에 보시면 불화가가 무슨 뜻으로 되어 있습니까? 송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노래로 표시하는 거죠. 그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누구를 송축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온날까지 그것을 원망이 아닌 무슨 골짜기라고 합니까? 불화가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런 것이다 말씀하죠. 27절에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어떻게 하시죠?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참 우리의 개념과 상황이 다른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가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원망이 있는 곳에는 아픔과 분쟁뿐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것을 참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고 상처가 치료되는 회복과 그리고 행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7절 이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참 묘한 것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말을 수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시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왕과 모든 백성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응답으로 주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감사가,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이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시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욕을 하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실증이 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늘 격려와 감사와 찬송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만나 보기를 원하고 축복을 구하고 중보를 구하는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시엘과 같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로 30절에 보시면 감사하는 그 삶에 응답과 즐거움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히스기야의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 순서를 정해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역대하 31장에 보시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 중에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참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내가 찬송할 때 어떤 음성이 들려오시는 거죠?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하나님의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지요? 네. 참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는 누려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주는 위력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 특별히 우리를 시편에서 23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은혜와 국률로, 자비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는, 오늘 아침 말씀처럼 존귀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삶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면 상황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뀌어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은혜와 그 복을 체험하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에게 감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즐거움으로, 또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임하셔서 이 감사절 속에 이 말씀을 내가 적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속히 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